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아멘. 저리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의 복. 자, 우리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일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똑똑해 보이고 그들이 인정받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억울하지 않기를 원하고 효율과 계산이 앞서다 보니까 시대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요, 내일이 아니라고 무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왜 나여야만 하냐. 예? 요즘에는요, 이제 자녀들이 부모 노릇해요. 예? 자녀들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자녀들이 많으면 참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왜 굳이 내가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자니 그렇고, 억지로 헌신하자니 그렇고, 억지로 희생하자니 그렇고, 손해보는 일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목하셔요.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얼떨결에, 이때는 유대인입니다. 얼떨결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얼떨결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내가 아닌데, 내가 해야 될 거 아닌데 그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을 군병들이 억지로 지목하셔서 너 나와.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자원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군병들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준비된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준비된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헌신을 결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가던 그 사람을 십자가 지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 억울하다고 느꼈던 그 책임, 왜 하필이면 나냐고 묻고 싶었던 그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의 지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십자가를 진 날은요,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자,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사순절 첫째 날이었어요. 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첫 번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서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서는 복을 받게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그렇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설 때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시편 73편 28절에는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도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 아삽은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 저렇게 잘 될까?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될까?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지 왜 하나님의 저들을 잘 되게 하실까? 잘 되게 하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니까 분별이 돼요. 무엇이 분별이 됩니까? 시야가 회복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틀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외로움이 운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 이게 운명이 되지 않아요. 예. 오늘 구레네 시몬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사명을 자원한 사람도 아닙니다. 결단한 제자도 아니에요. 그저 단지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레네예요. 이 시몬은 먼 타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예배하러 왔을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예배자가 아니라 십자가 동행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계획은 성전을 향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골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축복의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축복을 이루십니다. 그날 아침 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가게 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제자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무게예요. 어깨를 파고드는 거친 무게입니다. 피 묻은 나무의 냄새예요. 군중의 목소리입니다. 조롱의 목소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몬은 교리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기적도 보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떡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함께 진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 선택의 자리예요. 가까이 설 것인가, 멀리 설 것인가. 병고침을 받을 때는 누구나 몰려듭니다. 축복받을 때도 누구나 몰려들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접할 때는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은 환호가 아니라 침묵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박수가 아니라 채찍이에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가장 가까이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십자가가 얼마나 거칠었는지, 피가 얼마나 흐르고 있었는지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멀리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무게가 아닙니다.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부담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왜 나입니까? 그 어떤 분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안 질 거예요. 이렇게 진짜예요.
십자가는 안 질거려요. 예수님은 믿는데 다 좋은데 자기는 고난도 받기 싫고 십자가도 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부르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 옆에 서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예. 십자가를 질 때에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취로 나를 정의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로 나를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까이 할 때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영원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고난이 보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눈물이 보여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함께하기 쉬워요. 재정이 넉넉할 때도 헌신하기 쉽습니다. 사랑이 많을 때는 사역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흔들릴 때, 재정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 자리에 남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 곁에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억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부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가까운 그 자리. 십자가는 낮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장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예수님의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근접이에요. 근접. 십자가를 지면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시몬은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동행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요였지만 결과는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역의 부담입니까?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이 상황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임재도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친밀함도 깊어지기 마련이에요. 십자가를 피하면 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무거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 예수님의 심장 박동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사람,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이에요. 십자가를 진 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는 복을 누립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3절에 이하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군병들에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군중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장면을 베드로가 멀리서 그것을 목격을 해요.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멀리서 목격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피하기보다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서 바라보면 내가 좀 편할 수가 있어,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군중들에서 끌려가는 모습 속에서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나서면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나서면 나도 같이 동행자라고 생각해서 아마 자기도 잡혀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멀찍이서 바라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멀리서 바라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련의 시몬이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을 받을까요? 하늘에 기록되는 복을 받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마가는요, 왜 구레네 시몬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골고다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구경꾼들도 있었어요. 조롱하는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구경한 자의 이름은 사라졌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꾼 신자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조롱한 자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피한 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하나님은 다르게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을 기록합니다. 권력을 기록해요. 영향력을 기록합니다. 화려함을 기록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십자가를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박수 갈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상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눈물 흘린 날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대 위의 업적을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의 헌신을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명시했을까요? 이 표현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 만큼 그의 가정이 신앙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정을 바꿔버려요. 후대를 바꿔버립니다. 이름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이날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긴 졌지만 그러나 그 억지의 순종이 그의 이름이 영혼 속에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순간이지만 기록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옛날에 그 TV 방송 중에 무슨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 광고가 있었어요. CF. 예,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의 그 선택, 성관이 영혼을 좌우한다라는 거 맞아요. 예.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평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때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순종한 시간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붙든 시간을 기억하셔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세상의 박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박수 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조용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외로운 자리예요. 십자가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책.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날에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20장 15절에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하늘의 장부예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세상 역사책에는 왕의 이름이 남지만요.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십자가를 진 자의 이름만 남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조용히 재정을 담당하는 성도, 말없이 청소하는 성도,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자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억울함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성도,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 눈에는 손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 눈에는 패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사람 눈에는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의미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구년의 시몬은 그날 집으로 갔습니다. 어깨는 아마 십자가를 졌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음도 아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의 이름을 읽습니다. 구련의 시몬이라는 이름을 읽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람의 기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록입니까? 사람의 기억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은 영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열매를 볼 수도 없습니다. 열매가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눈물 한 방울도 말없이 헌신한 것도 믿음 생활 포기하지 않냐는 것도 주님은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늘의 기억은 반드시 남아요. 하늘의 상급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낮추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진 자를 높이십니다. 십자가는 나를 숨기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진 사람을 드러내셔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를 잊혀지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복된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예. 예. 우리 저희 작은 아버지가 거의 90을 달려가십니다. 예, 교회 안수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새인사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또 권사님이시고, 근데 작은 아버지가 그냥 작은 아버지 때문에 그냥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몸과 아닌 사정을 한번 들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말도 마라. 잘 때마다 칼을 머리 앞에다 놓고 잔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인데 왜 그럴까? 궁금증이 남았어요.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죽은 조상들이 자꾸만 나타나서 너 사는 게 왜 그 꼴이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꿈을 꾼 거를 우리 그 큰 고모,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의 친누님이시죠. 친누님이 완전히 오리지널 불교 신자분이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럼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 얘기가
머리맡에 칼을 두면은 그것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예. 안수 집사인데 칼만 놓으면 그렇고 성경책도 놓으면은 좀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성경책하고 칼하고 같이 놓고 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진노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되겠다. 잠깐 아버지, 제가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안수기도 해주시고 좀 치매기가 있으신지 저보고 김수로왕의 5대 자손이래요. 저보고. 예, 김수로왕. 한편으로는 좀 허풍이지만은 좀 기분이 좋긴 좋은데 이거 참 김수로왕이 언제적 사람인데 근데 좀 약간 치매기는 있으신데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복된 자예요. 그 이름에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딱 듣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거듭났는가? 여러분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누구든지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천만에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의 무게, 가정의 무게, 사명의 무게, 눈물의 무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십자가를 아노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의 박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천군 천자들의 박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손해로 여기지 마세요. 십자가는 영혼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이 기록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자는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가정의 복을 받아요. 자, 오늘 본문의 15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왜 시몬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기록했을까요? 시몬만 기록하면 되는데 그 시몬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까지 그 이름까지 명시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의 가정이 초대교회 안에서 알려진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한 사람의 순종이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개인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가정 사건이에요. 가정 사건. 이날 골고다에서 시몬은 혼자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그 순종의 영향은 그의 가정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한 세대를 바꿨어요. 한 번의 헌신이 가문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왜 자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시몬의 자녀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죠. 아마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는 이 루포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아마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아마 영적으로 돌보았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을 극진하게 섬기고 그리고 영적인 어머니 노릇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이름까지 로마서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믿는 것이 나 하나면 문제지 뭐. 내가 헌신하는 것이 무슨 영향이 있는가. 그러나 신앙은요, 절대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요런도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자, 다윗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한나 한 사람의 눈물이 사무엘을 세웠어요. 믿음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자녀들은 억지가 아닌 믿음으로 교회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몬 아버지, 그 루포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의 어깨에 얹힌 십자가는 자녀의 영혼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부모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겨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녀가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보다 태도가 남습니다. 설명보다 삶이 남아요. 부모가 믿음으로 서면요, 자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아멘.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요, 그 헌신을 보고 자라갑니다.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부모는요, 자녀는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억울함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는 신실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뒤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십자가를 지고 눈물로 기도했던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가정에서 전해지는 영적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재산입니까? 학벌입니까? 성공의 경험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을 만약에 방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눈물이, 자녀를 위한 그 눈물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진 부모는 자녀에게 방향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이날 집으로 돌아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깨는 아마 멍자국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몸만 아마 지쳤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당연히 몸이 지치죠. 그러나 그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눈에는, 그 시몬의 눈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동시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가정을 덮어요. 은혜는 흘러갑니다. 헌신은 흘러가요. 기도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대를 이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한 세대의 선택이지만 은혜는 여러 세대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동시에
영적 축복의 통로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가 십자가를 피하면 자녀는 신앙을 가볍게 여겨요.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십자가를 붙들면 자녀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유전되기보다도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강요는 반발을 낳아요. 그렇죠? 자녀에게 너 기도 좀 해, 교회 좀 가, 제대로 믿음, 공부 좀 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반발을 낳아요. 그렇지만 고스란히 부모의 헌신이 존경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억제는 상처를 남기지만 눈물의 기도는 기억을 남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가정은 십자가의 가정이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남았고 그의 아들, 자녀들의 이름도 함께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일하셔요. 아버지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 가정을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세워가셔요. 십자가를 지는 부모는 가정의 문을 하늘로 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자녀의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붙드는 선택이 자녀의 신앙을 붙들어요.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는 가정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 서게 됩니다. 가문이 하나님께 연결이 돼요. 영적 유산이 이어집니다. 사람의 눈에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대를 잇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것 같지만 그 영향은 혼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버지의 어깨에서 시작되지만 자녀의 인생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릎에서 시작되지만 가문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우리 자녀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다음 세대의 간증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 자신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의 통로가 흘러갑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떠한 복을 받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억지가 사명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1절 시작.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억지로 같이 가게 해요. 억지로. 자, 구레네 시몬의 시작은 자원으로 시작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손을 들고 제가 지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억지였어요. 강요였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를 사명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억지를 불행으로 해석하지만요. 하나님은 억지를 부르심으로 해석합니다. 시몬은 그날 왜 나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요? 시몬도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왜 하필 나입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입니까? 수많은 성도 중에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온 그 사람을 십자가의 동역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부담이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간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치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처음엔 무거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거둘 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내 몸을 심고 지금은 눈물의 때예요. 많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기쁨의 때가 돌아올 것입니다. 십자가는 씨앗이에요. 처음에는 땅에 묻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한 사람은 훗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가 은혜였어.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어. 그 고난이 내 신앙을 깊게 만들었어. 여러분 그 순간에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편안하면 사람을 얕게 만들어 보이지만 십자가는 사람을 깊이 만듭니다. 우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참 가벼운 사람이 있고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입도 가벼운 사람이 있고요. 입도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가벼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무거워야 되고 항상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쉽게 흔들려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은 뿌리가 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무는 해도 잎이 청청하며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역은 배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도 익힐 수 있습니다. 지식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 순종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시작한 일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나중에는 감사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책임감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이었지만 나중에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억지라는 게 있어요. 억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지라는 그 수식어가 따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자리. 왜 이 자리에 내가 왜 있어야 되나? 원치 않는 상황. 피해야지. 원치 않는 책임. 원치 않는 헌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지를 헛되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억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그 억지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억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셔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자아를 부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교만을 낮추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억지가 사명이 된다고 그랬죠. 억지가 사명이 되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로 바뀝니다. 그때 억지는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인 열매를 맺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헌신은 사라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지금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는 간증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담은 영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눈물은 감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가 사명이 되는 복입니다. 부담이 축복이 되는 복이에요. 눈물이 간증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은 세상에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셔요. 할렐루야. 혹시 지금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억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억지 속에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나면 열매가 있길 마련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억지가 사명이 되는 복.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부담이라고 멀리하기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죄악된 세상에 세워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기쁘게 질 때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원수막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넓고 깊은 구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될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큰 병원에 말기암 판정을 받은 한 장로님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교회에서 충성한 분이셔요. 겉으로 보기에도 성공한 사업가였고요.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병상에 눕게 되니까 이 장로님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를 졌는가? 병문안을 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직분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편한 자리만 골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대신하겠지 했습니다. 십자가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그 장로님은 병상에서 결단을 했다고 해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조용히 자신의 재산 일부를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 아버지가 남기는 것은 돈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다. 교회가 힘들 때 멀리하지 마라. 그때가 가장 복을 받을 때다. 그때가 가장 서 있는 자리다. 그리고 장로님은 몇 달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이 장로님의 그 성공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장로님의 그 모든 이제 인생들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자녀는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붙들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가정을 바꿨습니다. 그 후에 그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은 신학교에 입학했고요. 또 한 자녀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범사가 잘 되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다시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충분함의 자리가 아니라 내어드림의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체면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안전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장 확실한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누구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때 누가 하겠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련의 시문입니다. 십자가는 무게가 아니에요. 임재예요. 십자가는 손해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가장 가까이, 가장 깊이, 가장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 우리의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